안녕하세요. 화강법통입니다. 제가 2004년 3월 1일을 법신불교 창종 원년으로 해서 법신불교를 개창하고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이 법신불교에서 쓰는 이 사찰의 명칭이, 그러니까 정각 명칭이 다른 데서 쓰는 명칭하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제가 이 법신불교 사찰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그래서 가운데 주불로 주된 부처님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우주의 이치와 원리의 법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광명의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저기 지금 손 모양을 보시면 저거를 직원인이라 부르는데, 한 손은 보시면은 왼쪽 손이 위로 올라간 경우도 있고 오른손이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불상의 모습을 보시면 왼손이 위로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올라가 있나? 오른손이 올라가 있고, 자, 왼손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손은 뭐냐면은 천상의 광명세계, 법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손은 뭐냐면 인간 세상을 말한다. 간단히 이해하시면 천상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인간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상과 인간의 세계, 그러니까 법신의 광명 세계와 인간 세계는 다 하나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여기 보시면 좌측에 관세음 보살이 계세요. 이 관세음 보살은 대자대비 구고고난 관세음 보살이라 그래서 어머니의 아주 대자비한 마음을 표상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되고, 그리고 지금 한국 신앙에서 제일 많이 이 관음신앙을 하죠. 관세음보살에서 현실적인 어떤 소원 성취를 빌 때 그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빠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관음신앙을 많이 합니다. 이 관세음보살의 저 위에 화관이라 그래서 머리 위에 이렇게 보시면 그 화관에 아미타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의 주불은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좌우부처로 모셔지기 때문에 저 관세음보살 형상에서 보시면은 머리 화관에다가 아미타불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꽃은 들지 않았는데, 꽃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보통 꽃을 들고 있는 형상이 있고 들지 않은 형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좌측에다 모시고,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지장보살이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대원본존 지장보살, 여러분들이 영가천도를 할 때나 지옥에 빠진 중생을 구한다 하고, 그리고 왜 지장보살이냐? 중생을 위해서 자기 옷까지 벗어주고 그것이 부끄러워 땅속으로 숨었다 해서 그런 전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장신앙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영가천도나 뭘 할 때 항상 지장보살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불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하고 여기 지장보살 이렇게 삼존부를 모시면 요거를 화엄전이라고 부릅니다. 화엄전. 그러니까 화엄전은 법신불교에서 개인사찰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찰은 이렇게 삼존부를 모시고 화엄전이라 칭한다. 그러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과 이렇게 지장보살을 모시면 화엄전이라 부른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검정으로 제가 미래에서 오실 미륵보살이라고 여기다 모셔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른 사찰에 있는 형상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찰에 있는 형상은 대개 관머리를 쓰고 하얀 형상으로 되어 있고, 손도 요거보다 좀 틀린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일부러 석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으로 이게 검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풍수라는 게 있는데, 풍수에서 말할 때 음양이라는 게 있어요. 음택과 양택이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갖다 무덤을 쓰는데, 그 무덤 자리를 잡는 걸 음택풍수라 부르고,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보통 가상이라고도 해요. 집가짜에. 그 집의 운을 보는 것을 양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의 의미, 음양의 이치의 법맥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 검정으로 미륵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음과 양은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검정으로 되어 있지만 검정이 하양이고 하양이 검정이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검정으로 석가모니 형상을 갖다 모셔놨고, 그리고 미륵이라는 것은 어차피 미래에서 오시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형상으로 상징적으로 모셨다. 그리고 여기는 사찰이라는 건, 법당이라는 것은 양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택 안에 음택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여기다 미륵보살을 하얀 것이 아니고 검정으로 모셨다는 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 미래에서 오시는 미륵보살, 그럼 이렇게 사준불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하얗게 돼서 이거를 이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고 관자재라고도 하는데, 천개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굽어보면서 중생의 아픔을 굽어보고 이제 그 중생을 구한다 해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그러니까 관자재라는 게 자유롭게 본다 이거죠. 자유롭게. 근데 관세음이나 관자재나 똑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은 세상의 고통을 보는 거죠.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개의 손이 있고 천개의 눈으로. 근데 이것이 상징적으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그랬지, 뭐 10,000개도 될 수 있고 100,000개도 될 수 있고 100,000개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천수천안 원래 약사보살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의 아픈 그 병을 치료하는 약사의 형상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 형상을 다 개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 관자재 형상으로 모셨고, 요 머리 위에도 보시면 저기에다 아미타불의 모습을 하고 있죠. 아까도 저 관세음보살에서 이제 보셨듯이 관세음보살의 이제 주불은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서방교주에 계시는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모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오준불을 모시게 되면은 이것을 화엄보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신불교 사찰에서 오준불을 모신다는 건 종단사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단사찰은 재산권과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종단에 있는 사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준불의 의미가 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준불의 의미와 오준불의 의미를 제가 이제 해석해서 이 법신불교의 사찰에선, 종찰에서는 오준불을 모시는 법으로 해서 이것을 화엄보전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왜 오준불이냐면은, 자,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육도라는 건 뭐냐면은 천상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고 아수라의 세계가 있고 지옥의 세계가 있고 아기의 세계가 있고 축생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인간이 죽으면 천상에도 날 수 있고 아수라 세계에도 갈 수 있고 지옥 또는 아기 축생에 가서 거기서 다시 윤회를 계속 반복한다. 말하자면 인간 세상에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육도윤회라는 걸 오도윤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도윤회라는 건 뭐냐면 아수라라는 세계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지금 불교에서는 아수라를 지옥아기 축생보다 높은 세계로 보고 있는데, 아수라라는 건 뭐냐면 싸움을 일삼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아기 축생을 아수라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라의 세계를 세 수로 나눴는데 그게 바로 지옥아기 축생이다. 그러면 오준불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세상을 구하고 천상 세계를 구하고 지옥아기 축생에 빠진 중생을 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준불을 모시는 겁니다. 그럼 삼준불은 아수라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말하자면 귀신의 세계, 아수라는 귀신의 세계입니다. 죽어서 천상에 나지 않고 저승의 세계로 가지 않고 자연의 세계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아기 축생 셋 중에 하나로 간다. 그러니까 죽어갖고 바로 자연의 세계로 돌아가면은 지옥아기 축생에 빠질 일이 없는데, 인간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가지 않게 되면 지옥아기 축생 셋 중에 한 곳에 가는 것이다. 근데 개인사찰은 천상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아수라의 세계,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를 구한다는 의미에서 삼준불만 모신다. 그러니까 개인사찰은 뭐냐면 세분화시킬 수 없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조상이 지금 귀신의 세계, 아수라의 세계에 갔는데 그것을 지옥에 갔는지 아기 세계에 갔는지 축생 세계에 갔는지 분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류할 수 없는 제자는 뭉뚱그려서 그냥 아수라를 구한다. 그러니까 개인 사찰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찰의 재산과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개인 사찰이기 때문에 개인 사찰은 세분화시켜서, 말하자면 법이 높지 않다. 중생을 구할 수는 있고 제도할 수는 있지만 세분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치면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병원에는 모든 기계를 다 갖춰놓고 의사들도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돼 갖고 자세하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병원에서 안 되면은 종합병원으로 가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불교도 바로 설려면 개인 사찰의 제자들이 안 되면 자기가 치료할 수 없는 환자가 왔다, 구할 수 없는 중생이 왔다면 종찰에다 원래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보내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자기가 다 하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말하자면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분명히 버리고 불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바로 서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를 법신불교의 첫 번째 사찰로, 그러니까 정각으로 화엄 보전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민머리로 제가 이제 머리를 삭발성으로 만들어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조성한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어디 저기 춘천에 있는 뭐 어떤 종단에서는 뭐 자기네가 최초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거거든. 그때 거기서 모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다. 뭐냐면 사람도 스님이 되고 승려가 돼서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법신의 법에 도달할 수 있다. 법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렇게 삭발용으로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검정에 이게 금강미륵이라 그래서 이 형상도 실제로 다른 사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양이죠, 양. 검정에 금강미륵과 여기 하양에 여기 보시면 하얀색에 또 금강미륵. 그러니까 음양이 아까도 말씀드린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분류하지 마라, 나누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여기 금강미륵, 양의 금강미륵과 음의 금강미륵.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3개의 머리와 8개의 팔이 있는데 이게 원래 삼두팔비라 그래서 저는 이걸 금강성중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이 형상도 조성해서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찰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도량옹호성중 금강성중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도량옹호성중, 현등사면 이 사찰을 지켜주는 하나의 신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존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금강보존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금강 성중을 안 모시면 삼존불만 모시면 금강전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 사찰은 여기까지 금강전까지는 모셔도 관계는 없지만 대부분 화엄 보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 금강보전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강보전은 아직 이 법에서 활성화가 되진 않았다. 그러면은 화엄보전과 금강보전은 뭐냐면은 화엄보전은 화엄의 법을 깨닫는다는 소리고요. 금강보전은 금강의 법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처음에 깨달음을 얻고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했다 그러거든. 그 다음에 뭐 아함경을 설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이 중생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화엄경이라는 건 저는 중생의 삶, 고통받는 중생의 삶의 어떤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화엄 보전과 금강보전. 자, 그리고 여기는 신중님이 계세요, 신중. 근데 이 신중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백사이가 제일 높은 신중이라 그래서 104명을 모시는데 저는 여기 보면은 이게 이 핸드폰에도 다 담기질 않는데 156일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모시는 것보다 52분을 더 모셨어요. 근데 이거는 상징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104명이 되든 108명이 되든 뭐 50명이 되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건 깨침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자꾸만 교리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맞느니 틀리니 그래요. 맞든 틀리든 쟤는 저의 법으로 어떤 법맥을 열어서 한국에 있는 옛날 민속신앙에서 모셔지던 신중도를 부처님의 법에 법신의 법에 기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52일을 더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화엄성중이라는 건 인도에 있었던 전통적인 신들이 부처님의 법에 기이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지키자는 어떤 맹세로서 이게 군인이나 경찰의 의미란 말이에요. 경원. 부처님을 옹호하는 하나의 성중들. 그러니까 무리들이죠. 무리.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모여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엄성중이다. 그래서 저는 156일을 모신다. 이거를 잘 아시고 이 156일의 어떤 의미를 자꾸만 숫자에 매어서 두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삼신이라 그래서 원래 산신 이렇게 그냥 보는 대로 좌측에
산왕 대신이 있고 우측에 용왕 대신이 있고 저 뒤에 7분이 바로 칠성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 누구나 말하자면 수행자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의 법에 기이한 분이 뭐냐면 산왕 대신 용왕 대신 칠원성군은 부처의 법에 기이한 하나의 신중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가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삼신탱화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산신 따로 용왕 따로 칠성 따로 모시면 더 번거로우니까 한 탱화 하나에다 그냥 같이 다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삼신탱화라 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는 부처님을 모신 정각인데 부처님의 정각에 화엄성중이 계시고 여기 산왕 대신이 있다. 그러면 이게 사법이냐는 거예요. 자 부처님의 법에 기이한 산왕 대신 용왕 대신 그리고 여기 있는 칠원성군은 부처님의 제자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화엄성중처럼 하나의 신중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 불교에서 배척하고 이게 사법이네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이거는 하나의 부처님의 법으로 이미 들어와서 신앙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여기에다가 부처님 법당에다 같이 모신다. 내가 말하자면 따로 모실 수 없는 여건이라면 일반 상가를 얻어서 포교당을 차린다 해도 산왕 대신 용왕 대신 칠원성군을 이렇게 모시라는 겁니다. 사찰이 커졌을 때 이것을 따로 조성해 모실 수 있다면 그때 따로 산왕 삼성각을 따로 모시고 이렇게 모셔주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원불전을 제가 모셔놨습니다. 자, 호신불이죠. 호신불은 여러분들이 뭐 자기 자손이라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 옹호해주고 지켜주는 하나의 어떤 보살이나 부처를 모셔놓는 것이다. 자, 이거를 아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건데요. 민족회원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해동대한민국 위령신명, 해동대한민국 호국신명, 해동대한민국 민족신명 제1이라 그래서 이렇게 3종, 세 개로 모셔놨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민족신명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진앙되어 왔던 어떤 민족의 신들을 말하고 여기 대한민국 위령신명은 뭐냐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 돌아가셨던 그런 저상님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호국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령신명은 억울하게 죽은 저상들이고 호국신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런 뭐 장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신다는 건 뭐냐면 저기 보시면 영구위패단, 위패단이 따로 있는데 위패단이 따로 있지만 위패단보다 이거는 하나의 민족의 어떤 신앙들이 부처님의 법에 들어와서 기일을 해서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고 지켜준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속에서 말하는 그런 법당의 조성법은 전혀 관계없이 부처님의 정법으로 제가 기이시켜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민족회원단이라는 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민족회원단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족의 회원을 위해서 원한을 풀고 바른 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방편으로 만든 것이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불교신앙이라는 것이 바르게 이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속하고 불교를 자꾸만 비슷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요거는 영구입회단이라 그러죠. 이제 조상님들 제사도 모시고, 자, 그리고 요것이 이제 인등, 그죠? 촛불을 불을 밝혀서 뭐 자손의 건강이라든지 수명장수, 뭐 학업성취 여러 가지를 빌고 있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불종과 인등 그리고 영구입회단, 영구입회단은 조상님의 입회를 여기다 모셔놓고 여기 사찰에서 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제사를 모시고 이렇게 평생 모실 수 있는 그런 영구입회단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히 하나 설명드렸고, 요거는 이제 반야용선이라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할 때 배를 타고 간다 그러죠. 이 배가 뭐냐면은 저승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음의 세계, 말하는 저승은